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안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잘 좀 참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아멘. 자, 오늘 오후에는 이제 침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침례식과 관련해서 성경신자는 왜 침례에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신자가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교회죠? 등대 성서 침례교회 바이블 베프티스트 철치입니다. 왜 바이블을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런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바이블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거, 성경 신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귀한 형제님께서 이제 성경적인 침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주 귀한 결단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 말씀이 두 분에게 더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약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약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신약교회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그 올바른 방법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 특히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자신의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41절 말씀에 어떤 일이 전해졌습니까? 그의 말을, 그 베드로의 그냥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이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말씀 하나님에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14절에 가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말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로 누구를 받아들인 겁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이요, 이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제시해주는 매우 귀한 책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이런 건 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거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역시도 어떤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어떤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얻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까? 거저 얻도록. 누구를 통해서요? 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거저 이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너무나 쉽게 이게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들은 왜 너희들은 그냥 뭐 침례 주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굳이 간증 시간을 갖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네. 물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서 또 시인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침례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하고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이런 구원의 간증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걸러주는 겁니다. 제가 우리 형제님과 자매에게 오늘 점심 때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난주에 침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바로 결단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드렸을까요? 침례 받기 전에 이제 구원 간증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한 주 동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그런 시간을 드렸고 한 주간의 귀한 결단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게 되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셨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나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갔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 더러운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신약의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분을 믿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원이 되는 필요한 순수와 자격 요건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자원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와 자격이 중요한데 본문에서 어떠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침례를 받음에. 기쁘게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음에. 이런 침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침례 성도가 됩니다. 베프티스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그렇게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성도가 4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에게 더해진,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교회에 더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의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교회는 얼마든지 우리가 출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실제 주님의 몸된 그 지체요, 몸된 그 주님의 몸 안에 들어오려면 어떤 일이 필요한 겁니까? 구원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침례 순종해서 이 지역교회에 더해질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올바른 신약교회의 진짜 회원이 될 수 있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해서 교회 회원이 되어 신약교회를 이루는 일은 교회사 2000년에 걸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의 그 수천 명의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져 내려온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 그 침례를 지켜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지켰을까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침례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그렇게 목숨까지 바치면까지 침례에 순종했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단지 구원받았음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교회에 주신 두 가지 규례 중에 하나인 이 침례를 받도록 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침례 받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 2000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행하셨던 이 침례의 숭고한 말씀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역사 간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어 왔고 그 가운데 무려 5천만 명이 넘는 수많은 진실된 성도들이 죽어갔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따라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만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면까지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침례에 순종한 것이 지금 우리가 행하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침례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각오로 침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을 각오로 정말 침례에 순종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복된 그런 은혜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를 돌리기 바랍니다. 옛날에 천주교 때 천주교는 어떤 세례를 줬죠? 전 세례를 2번 받았습니까?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고요. 나중에 커서는 이제 학습 세례 받아가지고 이제 세례교인이 됐는 장로에서 그렇게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나왔죠? 천주교에서 만들어내는 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왜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침례가 아니라 왜 세례를 줄까요? 그 뿌리가 천주교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해서 침례가 아닌 세례를 이제 주게 했는데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세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성경대로 물속에 잠기는 이런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무리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우리 천주교인들이 재침례교도이다. 아나베프티스트.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한테 성경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침례는 단 한 번밖에 있지 않은데 천주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들이 세례 받았는데 또 침례 받는다고 그렇게 우리를 이제 불러준 것이 재침례교도 아나베프티스트. 그 아나베프티스트의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켜져서 우리 근본주의 독립침례교의 이런 아주 순수한 침례교의 전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이런 소중한 침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순히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을 갖는데 성경은 물에 잠기는 침례를 말씀하고 있지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예수님께서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신 다음에 침례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속에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네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심으로 네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네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띄시죠? 물속이라고 두 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기는, 물 속에 잠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침례요,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왔던 그 성경적인 침례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침례는 단순히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으로 우리가 안다면 그것만은 좀 부족합니다. 그것에 보다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만 좀 나누고 이제 바로 이제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침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물속에 잠기는 것만 의미합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과 함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 바로 주님과 함께 묻히고 주님과 함께 일어남을 모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침례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우리가 침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모형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뭘 뜻하는 겁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물속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간증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적인 침례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받아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묻혔으며 다시 일어났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적인 침례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귀한 우리 이제 구기훈, 우리 정윤정, 우리 형제 자매님께서 이런 정확한 침례의 성경적인 의미를 알고 믿는 가운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야 우리는 참된 성경 신자로서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침례교회는 침례를 순종의 첫 발걸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보통 일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수많은 우리의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것이 있지만 이 침례는 언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승천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이 지상사역을 마감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이 땅에 준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만 보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네. 주님이 이 땅에 주신 지상명령, 이것에 순종하여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더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우리 형제님부터 먼저 나오셔서 잠깐 짧게 구원 간증을 하시고 자매님 올라오시고 바로 우리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